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것은 그가 일반적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나 예상한 삶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기에 누군가에게는 힘과 용기와 감동이 됩니다. 그 한 길로만 간다는 것이 참 어렵죠. 수많은 자기와의 싸움이 있고 외부의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지키며 자기의 생각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SBS에서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했죠. 시대의 저항가이면서 아침 이슬의 작사 작곡가인 이 김민기 선생의 삶을 이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만듭니다. 그 이후에 이 학전은 이 문화예술계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이 다 이 학전을 거쳐갔다라는 거죠. 그 힘든 그 시기를 이 학전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설경구 씨도 그렇고 황정민, 김윤석, 조승우 등 이 학전을 거쳐간 많은 이름이 있는 이 배우들, 지금은 여러분 이름이 있어서 인기를 얻지만 그 당시 이 학전에서 배를 끼니를 걱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많은 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가 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배우와 연출 팀원과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극장의 모든 수입을 공개하고 그 수익을 배우 및 연출 팀원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당시 모두가 이것을 들었을 때 이제 살았다라는 탄성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산 겁니까? 그 당시 연극 배우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끼니 정도 때울 그런 수입 아닙니까?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이름은 그 심리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은 거죠.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었던, 학전에 놀라 흘러온 과정에는 분명 누군가 가지 못하는 그 길을 간 사람의 투지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그것을 이정표 삼아서 힘들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서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큰 수입도 성공도 얻지 못했습니다. 인기도 영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걸어가는 길이 누군가에게는 힘과 용기와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 정도 있기에 그래도 이 세상은 선순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한 사람만은 그 길을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교회의 방향성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세상에 불의한 것을 가지고 외칠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도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편승해서 거기에 적당히 타협해서 하는 신앙생활로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세상에 소망이 되기는커녕 믿음 생활 하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떠해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 섬김의 사명, 봉사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을 따라 걷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아니 교회도 작은데 뭘 그렇게 자꾸 선교를 하냐고.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이나 선교를 하냐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말을 해야죠. 아니 목사님 이런 교회도 있어야죠. 누군가는 선교사님의 든든한 지원이 되어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끊는 것이 이 선교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비는요 선교사님에게는 피와 같은 것. 그걸 끊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은요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신 만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것이 그 선교지 아닙니까? 누군가는 여러분 그 선교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여러분 심정을 알아서 누군가는 여러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교회는 있어야죠. 교회가 조금 덜 써도 조금 덜 사용해도 여러분 그런 선교사의 여러분 든든한 여러분 백이 되어주는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의 선교가 그래도 여러분 해 나갈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우여곡절 가운데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기는 했지만요 그의 정치적인 기반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줄 수 없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그렇게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언제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솔로몬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000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꿈이지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큰 감동이었을까요? 하나님 저도 기억하십니까? 저의 기도도 하나님 받으십니까?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다음에 한 말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자신이 이 왕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왕인 사람이요. 나의 아버지 다윗이 그래도 신앙으로 그 한 길을 걸어갔기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때는 죽었지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어려움과 고초와 시련과 배신이 있어도 내가 헛되게 산 것이 아니구나. 그 신앙의 믿음의 길 걸어간 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좋을까요? 자녀들의 가슴 속에 부모의 신앙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나도 부모가 간 그 길로 나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녀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이유를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신앙 핵심입니다. 다윗, 너의 마음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쿰되어 고람되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다윗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가 아닌 겁니다. 큰 은혜라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윗이 그 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변에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외로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걸어갔다고 합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실로 우리에게 대하여 주시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는데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연약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한 게 아니죠. 다윗도 여러분 미성숙 갈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미성숙함을 벗어던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성숙은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신이 함께 있는 사람이나 자신이 있는 곳을 바꿈으로써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고 내가 가진 것을 바꾸어야 내 삶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게 바로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중심적이어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만 내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알잖아요. 내 힘,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됩니까? 자녀의 감정, 생각, 길,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되어집니까? 그것 하나 여러분 바꾸고 그 마음 하나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런 바꾸어 나가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다윗의 수많은 고초와 시련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너무도 평범하지만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길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밧줄을 끊어버리고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고 그것을 꽁꽁 우리 자신을 매지 않고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언감생심이죠. 코로나19 이후에 생긴 신조어 중에 이 플로팅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플로팅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여러 그 외국에 있는 호텔들을 소개하면서 그거를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영장이 이 집마다 이게 수영장인데 거기서 누군가가 식사를 가져오죠. 아침 조식을 가져오는데 그 수영장 위에 붕붕 뜰 수 있는 이 바구니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식사를 하죠. 이 플로팅 조식이라고 합니다. 이 플로팅이라는 게 뭡니까? 붕붕 떠다라는 거죠. 공중이든 물이든 이 붕붕 떠 있는 것을 이 플로팅이라고 하죠. 플로팅 그리스도인은 그겁니다. 어딘가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게 플로팅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이지 않으면 자유롭죠. 주님 안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그러나 거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매이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도 내 몸이 아파도 내 마음이 힘들어도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매임에서 풀려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있기에 그나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으로 교사로 식당으로 예배위원으로 교회에 매이는 것 참으로 부담스럽죠. 참으로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매여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권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바울은요 다르게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여러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괴로워도 주님과 함께, 속상해도 주님과 함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법입니다. 지난주에 이 라오스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이 선교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 변압기가 오일이 세어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변압기가 고장이 나면 더 이상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죠. 보통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선교사님이 이전 선교사 할 때 이미 받은 겁니다. 받은 걸 좋은 걸 받으면 좋은데 이제 오랫동안 이 고장 난 거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집에 있는 조명도 켜지 못하고 냉장고도 못 켜고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지금 라오스의 기후가요 이 4월 5일이 제일 더운 기후입니다. 거의 40도가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 날씨에 냉장고도 없이 에어컨도 없이 그래서 기도 요청 온 거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얼마나 여러분 다급했으면 그렇게 기도 요청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목사님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하나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일이 생길 때마다 걱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요.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순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손을 펼치면 도움을 받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를 당연한 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없으니, 그래도 내 가정에 별로 문제가 없으니, 그래도 내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 괜찮은 것처럼 주님께 매인 인생이 괴로움이고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다윗이 주님과 함께 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주님, 저는 주님께 매여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밖에 기도할 사람이 없었기에, 그가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었기에,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길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참다운 만족을 얻으며 하나님에게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만족함이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요 기독교인이 된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타와 선인장에서 배우지 못하면 문명의 모래밭을 결코 건널 수 없다. 낙타와 선인장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문명에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냥 평생 살아갈 거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러면 낙타는 무엇입니까?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하늘로 고개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바깥을 주변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등에 달린 혹이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속에 생명의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다른 식물처럼 외부로 뻗어서 나가 수분을 얻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에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듯이 선인장은 가시로 자신의 장벽을 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문명에 그냥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넉넉한 영혼의 샘터가 있음을 알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분함을 알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 김장을 해주신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교인은 아니고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해마다 교회의 김장을 이렇게 대신해 주셨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간암이 3번이나 재발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요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참으로 보람 있게 사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만 김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주변의 보육원, 보호시설에게도 다 김장을 해줍니다. 항암으로 살이 다 빠진 그 몸을 가지고 직접 배추를 키우고 그 배추를 캐와서 김장을 담궈서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위해서 김장을 해주시는데 작년에 이 겨울에
김장을 이렇게 다 했으니 목사님 받아가십시오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그때 이렇게 갔죠. 가니까 그 겨울인데도 보일러도 안 켜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김치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김치를 보면요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김치, 그 맛있는 김치를 못 먹느냐? 저도 먹고 싶죠. 근데 보면요 막 온몸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김치가 제가 싫겠습니까? 근데 그날만은요 그 김장을 바러 가는데 갈 때는 싫죠.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김치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박스에 싸서 안 묻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비닐에 담으셔가지고 그 비닐 옆으로 다 김치가 묻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3층에서 한 15kg 정도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15kg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냥 뒤로 빼서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몸으로 안고 옮겨야 되는데 온몸에 막 김치가 묻고 막 그걸 한 8 정도 봉지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날 말은요 싫지가 않은 겁니다. 김치가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듭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니까요. 그분의 헌신을 아니까. 어떻게 이 김장을 했는지를 아니까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김치를 끌어안으면서 그 계단을 내려왔던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몸도 이렇게 힘든데 뭘 그렇게 많이 하시냐고. 아니 저희 교회 이제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요 그분이 그런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고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비하면요 목사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김장을 주실 때 얼마나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지. 그 모든 길을 다 가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인생일지 몰라도 그분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분의 삶과 그의 모습을 알 겁니다. 그런 집사님에게, 오늘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큰 은혜를 행하셔서 그의 인생을 돌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교회 방향성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외롭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외롭지 않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이 평생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